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점에서 우리를 깨어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소망 없는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여기시고 또 이 세상의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볼 때 우리는 볼품없고 아무런 능력이나 영향력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고 온유하게 다듬어 가시니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삶의 형편이 어렵고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수록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무엇을 기뻐하신지 분별하며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알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서 앞단락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세상은 강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되다고 여기지만 예수님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곧이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먼저 선언하셨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들은 제자들은 사실 세상에서 큰 권력이나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모욕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힘은 제자들의 지위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정체성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 받았으며 세상과 구별되는 선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질이었습니다. 음식에 맛을 더했고요. 음식이 쉽게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음식 속에 스며들어 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들어가기 전까진 소금이라는 하얀색 물질이 있는데 어느 음식에 들어가든 자기 자신은 잃어버리고 적은 양이 들어가도 그 음식 전체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은 제자들이 죄로 부패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본래 더 깨끗하고 의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가운데 여전히 비참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방식에 그대로 휩쓸려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과 거짓과 미움, 그 자기 중심성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돈 앞에서는 정직을 버리고 관계 속에서 쉽게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며 오직 내 편안함을 위해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어떤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또 내가 정말로 미워해서 용서하지 못하더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또 불의에 동조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이런 삶이 죄의 부패를 거스르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맛을 드러냅니다. 소금은 음식과 떨어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음식 속에 들어갈 때 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과 모든 관계를 끊고 우리끼리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의 죄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대로 구별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둡고 어두움을 밝히고 감춰진 것을 드러내며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보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무엇이 앞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면 그 사물의 모습과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의 방향이 드러나죠.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며 등불을 켜서 그릇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이처럼 비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켜놓고 덮어둔다면 등불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삶의 전부에서 그 빛의 그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빛을 비춘다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칭찬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상산수훈 뒤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선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전자는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후자는 자신을 높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이웃과 사귀는 살아가는 가운데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말며 갈등을 키우기보다 가능하면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난하는 것만으로 빛의 사명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빛은 어둠을 향해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말없이 그저 비춰줄 뿐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 바로 그 빛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산 위에 있는 동네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한 사람의 선행만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전체의 삶도 세상 앞에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진실과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교회에서 다툼과 거짓, 무관심이 가득하다면 세상의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둡게 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빛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우리를 칭찬하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죠. 그러므로 착한 행실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맺는 열매입니다. 또한 선한 삶의 마지막 목적은요, 자기 만족이나 좋은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저 사람은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믿길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삶은 막연하게 착하게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체적으로 그 삶에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되어 보아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선언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욕심과 편견과 미움에 휩쓸리며 소금의 맛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정말 빛을 비추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그 삶의 작은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존중하고 배려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섬길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족들이 있고 일터에서 또 직장인들이 있죠. 또 교회에는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해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죄로 인해 비참하게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와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고 세상에 그 죄와 그 모든 그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날이 많이 덥습니다. 우리 은국 가족 모든 성도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위로를 얻으며 또 오늘 하루 주께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